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고집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자리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다 배제시켜서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서 1장 12절에서 15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읍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입서 노를도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는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아멘. 요나를 들어서 배에 던지니 바다가 잠잠해졌죠. 이제 조금 숫자가 늘어났네요.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는 4분 앞에 계셨는데, 우리가 이 집회를 할 때는 대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만 가지고 다녀요. 기만 가지고 다니고 열심히 듣긴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회 올 때는 기만 가지고 오지 말고 입도 가지고 오고 기도 가지고 오고 입도 가지고 오고 손도 가지고 오고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예,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물을 뜻이면 물어야 되고 또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고 또 사랑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이 다 가지고 다녀야 돼. 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켜야 복이 있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게 문제 같아요. 지금은 제가 오늘 이 요나서 1장 12절 15절 말씀을 문제는 요나다. 문제는 요나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이고 어떤 사람에게 위기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잠자는 자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정상적인 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할 그 당시와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혼돈합니다. 온 세상에 혼돈되어 있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 있어. 공허해요.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한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곧 얼마 후에 이런 말 했어요. 제가 그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야심차게 자기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국가 경영의 가장 장애물인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인류국가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의 야심찬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올무에 걸렸어요.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대답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빨리 나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가 고파서 굶주려 본 사람이라야 음식의 고마움을 알고 병고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고 또 나라를 빼앗겨보거나 외국에 나가 살아본 사람만이 내 나라 고마움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 당해봤어요? 배고픈 사람? 요새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또 몸이 병들어 고통당해봤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외국에 나가서 고생을 해보거나 나라를 빼앗겨본 사람 잘 없지요. 그런 사람 저는 이상하게 이 세 가지 서름을 다 당했어요. 세 가지 서름을 다 당해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세 가지를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얻어먹던 나라가 지금은 경제 대국에 대해서 세계 경제 11위국에 됐는데 남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예.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조상의 덕입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국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나라의 힘이 뭐냐? 첫째는 땅이 넓어야 됩니다. 많은 땅을 가진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지와 자원이 많아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광물질이나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게 많아야만 그 나라가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국력의 세 번째는 인구입니다. 인구.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중국이 인구의 힘이 굉장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만도 안 되잖아요. 저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5년을 이웃나라 일본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또 그리고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에 가서 또 고생을 좀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한 9년을 살아봤어요. 나라 없는 서름을 9년을 당해봤어요. 남들처럼 부모가 돈 줘가지고 보따리 싸집어지고 유학 간 게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공부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뼈아픈 고생을 했는지 정말 몸에 너무너무 이 9년이라는 해외 생활을 통해서 제가 남은 게 뭐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해야 된다. 애국자로서는 저는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의 두 번째 가라면 섰다 할 거예요. 애국자로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 사랑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해외로 나갔을 때 60년대 중반에 나갔을 때는 완전히 제가 나가서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예요. 왜? 이 우리나라 좁은 시골 저 총구석에서 살다가 이제 군대 생활 마치고 나갔지만 또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뭐가 제대로 아는 게 없었죠. 우물안 개구리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번째 해외로 나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좋아졌을 때죠. 그때 두 번 다 소원이 뭐냐면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예, 공부도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공부도 마쳐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하는데 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아예 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하철이 완전히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온 도시 밑에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니, 저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저 일본보다 앞서는 나라로 어디 곳이 할까? 이런 한상을 보여줘요. 왜? 그 당시는 일본은 미국 다음에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밥도 못 먹는 그런 겨우 이제 60년 되니까 그런 밥은 겨우 먹었죠. 그런 어려운 시대인데 저 꿈에 저 한상에 우리나라가 저 일본을 앞지른다. 그런 날이 온다. 확신이 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일본 청년들 보고 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희보다 많이 뒤떨어진 건 맞다. 후진국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 나라 앞서가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작년, 재작년, 아니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잘 때 해가지고 가족 여행을 해마다 갑니다. 뭐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해마다 한 나라에서 가는데 후쿠오카를 갔어요. 4년 전에. 그리고 3년 전에는 저 오키나와로 갔어요.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일본의 제일 남단이죠. 그 지난해는 또 태국을 갔고, 이제 이렇게 해마다 한 나라에서 여행을 가는데, 제가 그 오키나와에 가서 보고 후쿠오카에 가서 보고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아, 내가 45년 전에 생각했던, 예언했던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왜? 일본의 지하철이 지금 우리 한국의 지하철보다 못합니다. 지하철은 우리 한국 1등입니다. 아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은 우리 한국을 못 따라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에 이 현상세계, 물질세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영계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왜냐?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우리나라는 도시, 시골, 농어촌 할 것 없이 방방곡곡에 십자가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눈물 흘리며 꾸리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켰단 말입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왜 복을 주셨느냐?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성민이고 제2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주신 본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갔지요. 숨어 있었을 때 잠이 들었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지난 수년 전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가 침몰하는 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바다에 간 게 아니고 바로 그 조선 TV의 현장에서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송에다 지난까지 했습니다. 왜 저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그냥 방송하면 뭐하냐, 방송. 왜 방송하느냐, 빨리 배를 보내고, 어떻게 구출작전하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릴 수 있는데, 이걸 1시간, 2시간 걸려서 다 죽이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 풍랑을 만난 이 세월호와 같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요소의 양수의 얼굴로
가장하고 변장하고 그렇게 무장 숨어있는 그런 정치 부록가들이나 정치 몰입애들이나 공산주의 붉은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영적으로 큰 맹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류는 마지노선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유화돼서는 안 되고 교회가 인본주의와 물량주의와 교권주의로 오늘 우리는 타격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요나와 같은 지도자들이 양심선을 하든지 통해자복을 하든지 영적 대각선 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거짓말 천국이 됐어요. 정부 각처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한호는 거짓말 홍수로 이제 깨질 위기에 왔습니다. 네. 예, 깨질 위기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행세로 배부르게 두들겨 먹고 놉니다. 자기 배만 두들고 먹고 놀고 먹는 막가파들이 오늘 지도자들입니다. 대선에 나오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거리에 철새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공산주의 사상은 막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 바이러스를 터뜨리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서고 이 사람들 김정은이 의행제입니다. 김정은이 의행제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앞세우고 그들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죄 없는 백성들만 칼을 입고 피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70년이 넘도록 1000명이 넘는 이상 가족이 오늘도 한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저는 처음에는 목자도 몰랐고 꿈도 안 꿨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지 만약에 정치인이 되었더라면 나는 죽었거나 아니면 내가 이 꼬라지를 못 봐서 국회를 해산을 지리든지 무슨 수가 나도 났지 내가 감방에 갔든지 했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목회자님들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만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죽더라도 할 말은 하고 죽읍시다. 예. 한 사람을 키우더라도 양심적이고 진정한 애국적인 성도와 한 사람을 키우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한국에 숨어서 잠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몰입에 이단 사이비 종교업자들 깨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라 민족을 위해도 기도해도 오늘 우리가 총대를 맨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양심을 팔아먹고 살인사욕에 빠져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값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와 자녀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죄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죄 없이 망한 나라 없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윗물이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인공 요나는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백성들 중에서 엘리트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요나와 같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라굴라가 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고했던 대로 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파산을 당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